예수님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절기 둘째 주일에 제1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평화인간띠기 다녀오시느라고 모두 피곤들 하시죠? 네, 저는 어제 임진각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활절 첫 주일을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면서 보내셨는지요? 부활절기는 7주 동안 앞으로 6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총 49일 동안 부활의 증인을 화두 삼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1교회는 저도 이제 90년대에 제1교회 와서 데모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7, 80년대 민주화와 인권, 통일운동을 어쨌든 교회의 선교, 사회선교 과제로 삼고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환경보존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고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제1교회는 생명, 정의, 평화 세상을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자타가 공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제일 가는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떠신지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정의, 평화 세상을 위한 사회선교 그리고 지역사회 선교, 공동체 선교를 과제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제1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다녔던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처음 제1교회를 출석하고 교인이 되었을 때의 나의 마음,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옷깃을 다시 여미고 서울 제1교회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희년내 집 원장을 하면서 희년교회를 담임 목회를 8년 했습니다. 저의 교인들의 80%는 어르신들이셨어요. 80대, 90대도 계셨고요.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먹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임들이 다 각기 분량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오늘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서에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성서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21번이나 무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은 몇 번일까요? 네, 16장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단 한 번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지요. 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임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고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예고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본문이 첫 예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요. 제가 성서들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나타내시니, 알려주셨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인데 어쨌든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비로소 밝히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이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이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베드로는 어찌했나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의하는 투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쩌면 베드로하고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나를 참으로 걱정해 주는구나, 고맙다가 아니라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정말 불같은 화를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했을까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사탄과 천사를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이 사탄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우리에게 해옵니다. 우리의 욕망이 크고 강할수록 사탄의 제안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목사로 기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매일매일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 유혹의 실체를 바라볼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이 어쩌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깊은 자기 성찰로 자신의 꿈과 희망의 상당 부분이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서 자유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어쩌면 베드로도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욕망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뭔가를 욕망하면서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면서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죽임당하는 예수님보다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욕먹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먹고 사는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려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버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내게 있어서 영광이나 능력이나 자기 충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죽음으로라도 헌신하겠다고 각오하는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귓가에서 계속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찾아올 온갖 고난과 핍박을 예상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생명, 정의, 평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헌신해온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혹여 베드로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나의 일, 세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욕먹게 하고 있던 적은 없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서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의 말씀에 보면 20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빈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두 번째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열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정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파송하셨듯이 부활절기에 희망없어 보이는 세상과 희망없어 보이는 교회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어 성령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서울제일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분명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나온 나의 삶과 제일교회와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해 왔는지,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기울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서울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제1교회 교인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일을 통해서 서울 제1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서울 제1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현재 서울 제1교회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명, 정의,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 온갖 고난을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갔던 교회로 기억하고 있듯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낸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울 제1교회의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리의 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풍조가 어땠길래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대해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오늘 이 시대의 풍조는 또한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2장 3절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대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나만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사납게 싸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를 우리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비판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비판도 하지 않죠.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야? 라는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칫 세상적인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변화받도록 하는 일, 우리를 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수련과 훈련을 통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일,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증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위 개독교라고 불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 제1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시대를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려면, 교회를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탓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시키는 일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아요. 오늘 제일교회 교우들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비슷한 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인들은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신앙의 수련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들이 어쩌면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응답에 따라 서울제일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 더 새롭게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주신 제일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묻고 답하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기꺼이 주님의 편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생명, 정의, 평화로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세상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고민하게 하시고 헌신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해주시어 부활의 증인으로 고난을 감당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일을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고민하며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